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밥이요라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물이요, 또 어떤 분은 가족이요, 건강이요라고.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살고 있다는 것과 그냥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하고 잠자는 거,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그냥 단순히 존재하게 하려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매일 무력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또 지쳐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큰 이유가 바로 중요한 것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필수 목록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물 없이 식물 없이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 숨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정하여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정하라. 우리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그리고 그분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지요.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죠. 명예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비를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믿음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위대한 다윗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 그의 마음의 중심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혹시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걱정에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걱정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또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여러 SNS의 매체를 여러분이 열면서 그것들의 내용에 여러분의 마음이 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에 마음을 쏟을지 이것은 다 우리들의 전적인 우리의 결단이죠. 나의 초이스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결정하여 주님을 구하겠다. 오늘 스스로의 결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내가 그분을 찾는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적어 두십시오. 또는 핸드폰의 배경화면으로 여러분이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놔도 좋습니다. 늘 그 말씀을 암송하고 틈틈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기도 하고 그 영혼이 치유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해 어떤 뜻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뵐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합니까? 교통합니까?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뜻과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다는 것, 곧 하나님을 붙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친근히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낮예배 가면 장로님이 딱 기도문을 써가지고 거창하게 거룩 거룩 거룩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일장 연설을 하시죠.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거창하게 뭔가 미사여구를 떠서 그렇게 고백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또 밥 먹기 전에 주님, 이 귀한 것 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짧은 대화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꼭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해야지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 하지 않습니까? 호흡은 우리가 평상시에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다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예,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고 늘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권세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도, 악한 마귀, 죽음도, 천사도,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분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한 존재, 물보다 음식보다 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여기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혼자 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고 계심이라. 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짐들이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짐이 되어 가볍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 은행에 잔고가 많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풍성한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울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약할 때 강함을 얻고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진정한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내 삶의 필수품으로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그분을 내가 음식보다 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구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정말 다윗이 다윗된 것은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찾듯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가 평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정말 첫 번째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인생의 필수적인 것으로 필수품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살아감으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있길 바라고 지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큰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